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막성전의 7별의 실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유재열 장막성전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며 계시록 13장의 장막성전이기 때문에 장막성전 간판을 달아 계시록 예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막성전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은 장막성전의 7사람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1, 2, 3장에 나오는 7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장막성전의 간판 밑에 뭘 달았냐면 7별을 붙이고 그것이 장막성전의 7사람을 상징한다, 7사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을 장막성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짜집기 하는 거죠.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장막성전을 통해서 이만희 씨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일 수가 있는가? 7별을 이제 붙였잖아요. 과연 왜 붙였냐? 또 붙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인 적은 있는가? 7별을 달고 7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성전에 7사자가 7별이며 7교회인가? 이제 장막성전에 유재열 씨를 포함한 7사람이 7별이며 7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모성과 소아시아 7개 도시의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이제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7금초대를. 이 7별이 뭐냐? 오늘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이제 7별은 7교회의 7사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어떤 단어가 빠졌죠. 그림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서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도시에 각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각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7개 도시에 그 도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참빛교회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 교회도 없었고 우리 교회만 존재했다. 이 신안동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냐면 지역교회로 신안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 지역교회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교회가 많이 있고 그 초가에서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역교회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시대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7개 도시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7개 도시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 도시의 7교회가 과연 이 장막성전이란 이 한 교회로 사칭할 수 있겠느냐, 모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7사람이 7개 도시의 7교회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연상을 하도록 해서 교회를
교회를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7별은 7 목사, 그러면 사자도 목사, 그러니까 7별은 7 목사의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 신천지 주장은 한 교회에 7사람을 7교회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7교회를 어떻게 한 교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교회를 뭘로 바꾸냐면 목사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목사로 바꾸다 보면 7별은 7 목사의 목사다. 그러면 7교회니까 한 교회에 2명씩 필요해요. 그러면 7교회니까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이 필요하다. 14명이. 14명의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목사라고 가르친 후에 7별 7사자, 7교회를 제외시키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일 수 있는가? 이제 붙여서 7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이고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7별을 붙일 수 있는가? 첫 번째, 66년 3월 14일 또는 5월 5일 동맥 자르고 언약한 그 언약한 7사람이 장막성전에 7별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교회가 7교회로 흩어졌을 때 7교회냐 아니면 함께 있을 때냐, 이렇게 7사람을 7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6년 언약 당시에 7별을 7사람이 7별이라면 그때 7별을 붙여야 돼요. 그때 66년 당시에 66년 언약 당시에 7별을 붙이려면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여기 보면 구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야 논리에 맞습니다. 이때는 7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7별을 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옆에 장막성전 건물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71년 3월 14일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71년 3월 14일에 완공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성전을 한번 볼까요? 이게 7사람이 언약한 7사람이 7별이라면 그 7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막성전에다 7별을 붙였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언약 당시에 구성전에 7별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성전에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철거되기 전 구장막성전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장막성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7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7성전, 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에서 양육받은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쳐 성전을 지었으며 성경 학개서 2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1996년 66년이죠. 66년 6월 1일에 착공하여 66년 6월 24일에 완공하였다. 이 성전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장막성전이라 명명하고 이곳에 예배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개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이것은 학개서 2장의 근거해서 장막성전을 지었다면 적어도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7교회는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학개서의 그것은 무슨 성전이냐면 학개서는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그래서 포로 후 기한했을 때 학개서를 근거로 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보면 솔로몬 성전, 포로 기한 후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서 근거에서 지은 성전이라면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장막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BC 586년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이 돼요. 왜 중단이 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돼요. 그래서 언제 다시 재건 명령이 나오냐면 BC 520년에 재건 명령이 떨어집니다. 재건 명령이 떨어져요. 이 구성전은 이렇게 학계선거라면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7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은 71년 3월 14일 완공된 장막성전의 7별을 붙일 수 있는가? 이 보시다시피 건물에 이 장막성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7별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 완공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건축하여 지은 장막성전의 모습, 실내 평수는 약 400평이나 되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였다. 이 성전은 69년 착공하여 71년 3월 14일에 완공하였다. 그러니까 이 완공된 모습에 여기다 7별이 있어야 돼요.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근데 없잖아요. 완공된 건물에. 그래서 이 완공된 건물은 언제 매매됐냐면 77년 12월 20일 날 매매가 됩니다. 서울시로. 근데 그 전에 71년 3월 14일에 완공된데 이때 7명을 상징하는 7별을 붙일 수 있는가? 이미 이때 4명이 이탈한 상태로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7별을 붙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67년에 유인구 씨가 이탈하고 69년에 시한부 불발로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이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 75년에는 이제 9월 6일날 유재열 씨가 구속됐죠. 그러니까 유인구와 신종환, 백만봉, 신광일 4명이 이탈했어요. 그 다음에 이 71년 3월 14일에 이 별 붙인 건물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명이 7별이라면 지금 몇 명이 도망갔어요? 4명이 이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없는데 7별을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7별을 붙인 것은. 더 나아가서 그 7사람이 7별이라고 할 때 7사람이 계시록 2장과 3장이 7별이라고 할 때 7교회는 7갈래로 흩어졌을 때 7교회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7사람이 함께 있을 때 7교회라 하는 거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갈래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7갈래로 흩어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7갈래로 흩어졌을 때 7교회냐 봐보세요. 7갈래로 흩어졌을 때 7교회라면 7별을 장막성전에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막성전에서 7갈래로 흩어졌다 그러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이탈해가지고. 그러면 그 7사람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장막성전에 7별 붙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장막성전에 7사람이 함께 있을 때 7교회다. 그러면 함께 있을 때 7별을 붙여야 되는데 이미 그 건물은 71년 3월 14일 날 완공된 건물로 이미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7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7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도망가서든지 또 71년 완공된 건물엔 7별을 어떻게 하든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두 번째, 장막성전에 7별을 붙인 적이 있는가? 자, 이 완공된 건물이라고 신천지 발전사에서 제공한 이 건물을 보면 7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붙인 적이 없어요. 또 붙일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4명이 이탈했으니까
별 4개만 붙이든 별 3개만 붙이든 이렇게 하지 7별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 목간판이 있는 이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감옥 가고 오목사가 당회장이 된 후에 7별을 붙였냐? 이거 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을 달았다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붙인 것이 있고 뗀 것, 별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신천지는 이렇게도 말을 하곤 합니다. 배도했을 때는 잠깐 띄었다가 다시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이미 71년대에 완공된 건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4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7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됐을 당시의 건물에도 별이 없었고 그 다음에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감옥 가고 오평호가 당회장이 된 후에도 7별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다. 그 다음에 75년 4월 3일 이제 장막성전 수사가 들어갑니다. 수사가 들어가요. 이게 80년 5공화국 때 뭐 2단 사이비 해가지고 뭐 감옥 들어갔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75년도에 있은 일인데 장막성전 교회 수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 건물을 보면 7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없죠. 근데 큰 화면으로 보면 7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옛날 신문이에요.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이 신문이 다 나와요. 명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지금 이 건물 앞에 사람이 서 있고 여기에 7별이 붙어 있죠? 이걸 가지고 7별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장막성전이 있냐 그러고 장막성전 글씨를 보고 교회가 있었구나. 그 다음 7별이 있다고 하니까 7별이 있구나 하고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가짜인가 아닌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글씨와 별 뒤에 배경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배경이. 이 배경을 보니까 1층과 2층의 차이점이 나오죠. 1층은 유리창이 안 깨졌고 2층은 유리창이 깨져가고 화판이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합성이라는 거예요. 합성. 그 다음에 또 1층과 2층의 색깔을 보세요. 2층은 뭐 거무튀튀 해가지고 이제 철거 직전의 어떤 건물이고 1층은 좀 선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성이다. 합성된 사진이고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이게 별이 뭐가 중요하냐? 그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있었어요. 있었으면 80년 9월까지 있어야 돼요. 80년 9월에 이제 장막성전에 침노해가지고 84년에 신천지가 생기니까 84년도까지 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84년도까지 있었다는 말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80년도까지 그 건물이 있는 건 내가 봤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등기부를 통해서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이 71년에 완공된 건물은 서울시로 팔았다. 그리고 문원동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80년도까지 그 막계동 장막성전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있었어요. 80년도, 81년도가 있었는데 그 있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보면 손정목 교수가 쓴 서울 도시개발 50년사를 이 5권의 책자에 썼는데 4번째 책에 책에 장막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여기다 놔뒀습니다. 보면 뭐냐,
장막성전 신도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왜 그러냐면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장막성전 신도들이 나무 땅에다가 그냥 집 짓고 산 거예요. 무허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 32가구의 저항이 시작됐다 그래요. 32가구. 이게 나무 땅에다 지어지니까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사 보조금이라고 50만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대책에서는 이사 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이제 세입자 300여 가구가 모여 서울대공원 세입자 주택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장막성전 거기다가 농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저기 서울에 무슨 전 모 목사님이 그 안 비워주고 버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농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값 안 보상해주면 여기서 절대 못 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 이 저항운동은 매우 살벌한 것이었다고 한다. 밤중에 칼을 들고 건설 사업소 숙직실에 들어와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자고 달려드는 일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1979년이 지나고 1980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81년도에 호계동 주공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이제 합의를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81년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77년 12월 20일 날 어디로 갔어요? 문원동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문원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작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해 언약으로 출발한 장막성전은 제사장을 포함한 7사람을 7천사라 하였으며,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7천사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 7사명자라 하였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7사자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7교회가 빠졌죠. 그러면 7교회를 또 넣으려면 7사람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7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4명이 없고 7명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빼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라 하고 7별 7교회의 사자인데 교회를 빼고 7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학개서의 근거로 해서 성전을 지었다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0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막성전 간판 아래 7별을 달아놓은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얘기한 거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를 상징하는 7별을 달아놨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짜인 것은 우리가 이 앞번에 조금 전에 알아봤죠. 첫 번째는 가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유인구와 유재열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라 하지 않고 계시록 15장에 7천사라고 그랬어요. 둘째, 교회 이름을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멸망당할 장막성전이 아니라 15장에 증거 장막의 성전을 사칭한 거예요. 장막의 성전을 사칭해서 이렇게 한 거고, 세 번째는 71년 완공 당시 4명의 이탈로 7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넷째, 철거 직전 건물에 2층과 1층의 유리창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 건물 2층과 1층의 배경 색깔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것도 뭐예요? 조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7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건물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이 성전이요. 또 지들이 그렇게 7별이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어떤 교주가 우리는 배도한 7별이고 멸망당할 장막성전 이렇게 할 사람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81년도까지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사가 갖고 문원동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이주비 보상 5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이 보상으로 부족하다, 집을 못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7별을 붙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세 번째.